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재난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드릴 찬양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인 강예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 코로나 재난을 넉넉히 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아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1장의 28절부터 31절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와는 다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있던 문란한 문화와 사회적인 문제들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윤리성이 없어서 또 그렇게만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타락으로 인한 것이라고 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 복음의 변질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1장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 하나라고 오해하고 이 세상의 지혜에 기초하여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거부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탄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우는 불신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논리적인 설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꺼리낌과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인격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겸손과 자기 비하, 즉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길을 가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말의 화려함, 논리적인 설득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로 세워 절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전체이기 때문이죠.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큰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변질되었거나 사라져버린 상황이거나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신학 대신 인간 중심의 나의 영광을 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지혜와 섞었을 때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참된 표준이며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 찾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얻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을 보고 싶어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욱 다양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여유를 주며 사람들 간에 맺어진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교회에 좋을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준다고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며 교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져서 우리가 좋아하고 얻고 싶어하는 필요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주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 용서와 구원의 길이 있는 오늘날 21세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 새롭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크고 넓고 깊고 길어서 우리가 평생을 깨닫게 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다다르지 못하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정한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십자가만 외치고 부활만 외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힘있게 외침으로써, 부활만을 힘있게 외침으로써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세속에 빠지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십자가 위에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또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귀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부활을 굳게 붙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